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는 말이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에드워드 포폴스키라는 사람이 걱정을 멈추어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 중에 약 70%가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많게 되면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걱정거리는 8%밖에 안 된답니다. 대개 뭘 걱정하냐면은 40%는 없는 일을 걱정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는 지나간 일을 걱정해요.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되뇌이면서 걱정하는 그런 게 30%. 12%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한대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괜히 이제 엄마 아빠가 불안해가지고 걱정하는 경우 있죠.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는데도 자녀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는 불확실한 일들을 걱정하고, 정말 걱정거리는 몇 퍼센트? 안 보이십니까? 8%. 진짜 걱정거리는 8%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내일 일을 어떻게 내일이 염려합니까? 내일이 인간이 아니고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내일이 염려할까요? 예전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됐는데, 이번 개정 개혁판은 번역을 잘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내일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시고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나라에서 내려왔던 이 사자성어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걱정한다. 기인우천,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우. 이 기나라 사람이 어느 날 이 나무 밑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뭔 걱정이 이렇게 많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글쎄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그래서 기인우천, 기우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늘 염려하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도 뭐 좀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입니다. 좋지 못한 염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납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이 끝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상극이다. 믿음과 염려는 상극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키 작은 분들 늘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어떻게 합니까? 뭐 부모가 작은 걸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염려함으로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키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생명.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생명이 늘어납니까? 걱정해서 내가 생명이 늘어나나요? 오히려 생명이 줄어들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생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죠. 염려는 그래서 백해무익이다. 염려하지 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이 깨진 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집은 폐허인가 보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담벼락에 낙서를 합니다. 낙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집 근처가 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이 범죄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다. Broken Windows Theor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은 낙서를 합니다. 오물을 갖다 버립니다. 그 지역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사소하게 방치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 버려요.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는 거는 많은 누룩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적은 누룩이면 밀가루가 부풀어집니다. 많은 말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요, 불신앙의 불평의 작은 말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불평부터 시작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작은 불평이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망치는 거는요, 큰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작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습을 못하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이론. 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있는 불평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방치하면은 크게 번져버려요. 그러니 염려와 믿음은 상극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상극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주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명령형, 명령형. 예수님의 주인의 명령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은 우리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내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 세상 가라 그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린아이가 좀 어른으로 성장하셨는데 내가 어른으로 성장해야지 막 해서 성장했습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의식하십니까? 모르셨죠 지금? 모르는 중에 막 숨 쉬셨어요.
내가 숨을 쉬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숨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염려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더운 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염려, 걱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이 많이 들어오면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집에 가면 자꾸 염려, 걱정이 돼.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되게 우리가 왜 걱정하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 자꾸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걱정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보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죠. 우리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가 뭡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아무도 입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지 않느냐?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새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주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누가 키워주느냐?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백합화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백합화를 누가 키워주시느냐?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한테 온 이메일을 좀 정리합니다. 이메일이 이렇게 쌓이면은 이렇게 열어보기 좀 힘들잖아요. 이메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메일을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현동에 땅을 사고 5,000평 땅을 샀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속아서 샀습니다. 잘못 샀어요. 철길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 오래되신 분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익산에서 철길 건너가는 게 아니래요. 그 모현동 땅을 잘못 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건축하다가 교회 부도납니다. 다 염려, 잘못된 정보, 걱정.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은 뭐라고요? 믿음의 끝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 교회가 팔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입할 때 한 평에 한 110만 원 정도 주고 땅을 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려, 기우, 잘못된 정보. 지나고 보니까 다 이건 기우였어요.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은 뭐라고요? 불신앙. 그래도 계속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끝나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염려하면 신앙도 좀먹고 또 끝나는 게 있네요. 뭔지 아십니까? 건강도 끝나요. 건강도. 자꾸 염려하면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럼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많은 경우 잠 못 자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와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여자분들 화장빨이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화수 고혼진 써도 화장빨이 안 받는데요. 왜요? 아유, 걱정 근심이 가득 찬데 화장이 먹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걱정 근심 가득 하셔가지고 며칠만 굶어 보십시오. 살이 쪽쪽 빠지죠. 염려 걱정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신경성, 원인이 없으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경성, 두통, 신경성이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린다.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휴가 때 제 절친인 목사님 만났습니다. 고양시 쪽에서 목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주 이렇게 잘 걸었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걸었답니다. 근데 개척교회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번에 만나보니까 요즘 못 걷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염려 때문에 류마티즘 관절염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길래.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살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뼈가 마른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만 원짜리 보약을 다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약 안 잡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염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 중에는요, 분열하다, 분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마음이,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많은 사람이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누가 뒤에 가서 뭐라고 해도 이게 들립니까? 안 들려. 염려, 근심이 많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또 염려라는 말은 물어 뜯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승이 그 목을 물어 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 염려를 많이 하면 짐승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물어 뜯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영혼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이제 처음에 유치원, 미국에서는 프리스쿨이라 그래요. 한 4살, 5살짜리가 가는 학교를 가는데 이 초보 아빠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첫 번째 유치원을 가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가서 잘 적응할까? 영어도 못하는데 걱정, 근심. 가다가 또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네 아들 안 지켜주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주는 나쁜 점이 뭔가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믿음이 끝이에요. 영적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면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 백해무익이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까 봐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요즘에 암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이 40살 때부터 40살 때부터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몇 살에 죽었냐면 70에 죽었어요. 70에 죽을 때 폐렴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의 걱정은 암에 대한 걱정인데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암에 대해서 걱정만 하다가 죽은 겁니다. 누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암. 여러분, 걱정과 근심하면은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걱정을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 걱정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야. 염려 걱정하면 건강도 안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염려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를 구하니까 이 염려 구하지 마. 하나님을 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 염려가 자꾸 날 때마다 또 불평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입은 꼭 다물고 뭐만 하자고요? 기도.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자꾸 해.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는 끊어버리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입은 꼭 다물고 뭐만 하자고요? 기도. 불평 염려하면은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교회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걱정거리 자꾸 이야기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이 염려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죠. 염려와 걱정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루를 주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계속 걱정 근심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염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3가지만 꼭 들어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 그래, 3가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자기 좀 이기적인 기도였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줄게.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사랑했어요. 모든 여자가 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여자가 다 사랑하면 좋겠죠? 얼마나 피곤할까요? 너무 피곤해. 그 사람이 다시 2번째 기도합니다. 2번째 카드. 하나님,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여자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기도 소원이 1가지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이제 뭘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려주세요.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2번째,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주옵소서. 3번째,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멘 했답니다. 아멘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래적 개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 기도한다. 영어로는 seek, 찾는다, 두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믿음의 끝이에요. 염려는 건강도 해칩니다. 그러나 염려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인구 증가율은 671%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5억 정도 되죠. 엄청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정신질환자의 숫자는 23,823%가 증가했답니다. 놀라운 수치죠. 정신병, 스트레스, 질병 23,000%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다 이겨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